찬송가 46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63장 찬송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32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의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핍박으로 생명을 위협에 느끼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갑자기 도망치듯 떠나 나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겁하게 자기들을 버리고 간 것이라 생각하게 될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회상하면서 그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갔을 때부터 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과정, 그리고 바울의 가르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일들을 이제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처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게 될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2절까지는 거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면서 설명을 하죠.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교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이런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들어가게 될 때부터 그들로부터 떠나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게 되는 이 과정을 회상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원래 바울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귀한 사역지였고, 그곳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주 귀한 열매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제 빌립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엄청난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죠. 2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이제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큰 일을 당했을 정도로 빌립보에서 큰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에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박해와 능력 속에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음 선교지를 두드려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을 이미 바울이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을 이제 상기시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을 때 거기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의 자세와 태도, 헌신들을 회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의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곳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사례를 구하고 또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 순회 전도자를 빙자해서 간사함과 속임수로 또 사람을 현혹하고 또 그로 인해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시도록 말씀을 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사익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음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교회에 돈 많은 성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성도,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성도들만 잘 챙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사꾼이죠. 바울은 그렇게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고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실 거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6절에 보면 어디에서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고 양육하는 이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내가 유모처럼 너희들을 대했다. 또 하나는 내가 아비처럼 너희를 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모처럼 대했다 하는 걸 살펴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한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자식들에게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실 끝까지 자식들에게 또 희생하고 또 끝까지 AS를 해주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되죠. 설령 자식이 잘못한 경우에도 유순한 유모처럼 져주고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수고하고 하면서 양육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8절에 보면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사랑으로 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오해나 그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애쓰면 마땅히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혹시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떤 복음의 걸림돌이 될까봐 바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하나님도 똑같이 증인이 된다라고 자신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유모처럼 이렇게 끝까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다라는 비유를 들고 이어서 두 번째로 내가 아비처럼 양육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처럼 늘 돌봐주고 희생하고 유순하게 기다려주고 대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해야 돼 권면하고 또 그대로 지키지 못하면 또 위로하고 또 잘못된 길로 가면 경고성으로 이야기하면서 경계하고 이런 이 과정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때로는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렇게 바울이 헌신적으로 가르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그 말씀들을 받아들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두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때로는 유순한 유모처럼 때로는 아비처럼 말씀으로 양육하고 섬겨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은 그 바울의 헌신적인 양육에 어떻게 대했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접 계시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교역자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애매한 것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전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하는 사람만 보고 그 내용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사람의 말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역사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왜 나는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아멘 이렇게 해도 응답이 없을까?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그 교회를 이렇게 이제 평가합니다. 1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있는 동족들로부터
교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이 시작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가 핍박했느냐면 동족인 유대인들이 핍박했다. 그런데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에게 고난받는 것을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이 고난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핍박을 했던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보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과 선지자들과 또 믿는 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대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도 금지해서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채워져서 하나님의 노하심의 한계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이 잘못된 일들을 채워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양육을 받을 때 정말 이 어린아이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양육이 되어서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심지어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와도 굴하지 않고 그 견뎌낼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양육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자 가운데서 좋은 소문들이 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가 복음을 전했고 때로는 유순한 유모처럼 때로는 아비처럼 그렇게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을 때 그들 역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진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맡은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도 고난을 참아낸 예루살렘 교회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